일봇교회가 올 한 해를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어나 걸었는지, 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 걸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더 좋아져 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잘한 일들도 있지만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 송구용신의 날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정독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얼마나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 것은 잘 보내고 새 것은 이제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송구용신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 지난 것은 생각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42장, 43장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정말 노예로 고통스럽게 사는, 비참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가도 이제는 제대로 잘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되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된 복음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이에요. 지난 것, 옛 것은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도 말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해가지고 광야의 길도 내고 광야의 물도 강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인상적이에요. 그냥 새 일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옛 것은 잊어버리거나 생각지도 말라. 그러면서 옛 것과 새 것, 이것을 여기서 굉장히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 이거 대비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점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이제 모집해 가지고 여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가운데에 빛과 어두움 창조입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쪽이 좀 약간 밝지 않습니까? 여기가 빛이고 이쪽이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게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것은 옛 것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빛은 새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는 이제 BC와 AD입니다. BC는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는 그래도 불꽃놀이 하는 이런 이제 폭죽을 올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대비를 그렸는데 좀 약간은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BC와 AD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BC는 옛 것을 말하겠습니다.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리오 데 자네이로의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여기도 막 폭죽을 막 쏘아 올리고 있는데 대단하죠. 근데 여기는 어두운 그림에 여기는 잘못 사는 사람들이 그걸 먼 데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먼 데서 구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는 이런 이제 쇠고랑으로 이렇게 막 몸을 부른 이런 사람이 막 보함을 지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쪽은 더 멋있게 생긴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목에 여기 이제 새싹이 이렇게 쫙 나고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또 대비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이제 고목에 여기가 이제 싹이 나 있는 건데, 여기 배경이 이 나무 잎들이 있어가지고 확연하게 보이지는 잘 않을 겁니다만은 보입니까? 네. 요게 이제 고목에 이 싹이 나가지고 만큼 자라는 겁니다. 옛 고목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도 여기는 예수님처럼 이제 보여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겉옷은 이렇게 벗어버리게 하고 흰 새 옷을,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옛 것과 새 것, 어둠과 빛,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버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되 그 새 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 새싹이 움트듯이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의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대비에서 옛 것 지나간 일들은 부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새 것은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시사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맞서 있어서 옛 것은 새 것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 것을 옛 것에다가 담아도 안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합니다. 새일 새로운 파라다임이 일어나서 새 세계가 펼쳐지면 옛 세계에서 통용되던 것들, 옛 생각, 옛 마음, 옛 태도, 옛 파라다임을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세계에는 거기에 걸맞는 새 것들, 새 생각, 새 마음, 새 태도, 새로운 파라다임을 갖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이 아주 웅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무슨 노릇을 했는가면 종노릇을 합니다. 처음에는 종로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할 때에 그때 막 이제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몇백 년 살다 보니까 이 종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종노릇 하는 이때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내리셔가지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이게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부터 직발로 가면은 한 보름 이내에 갈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홍해 앞에서 완전히 변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가로 건너긴 했지만 모세의 기적에 의해가지고 광야를 진행하면서도 끄떡하면은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종로도 하면서도 우리가 먹을 것도 얼마나 잘 먹었냐 말이야.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쪽에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보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예의식과 노예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를 선호하면서 향수를 갖고 거기로 돌아가자 그러는 이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배회하니까 거기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나이 많은 애가 몇 살쯤 되겠어요? 40살 되면 제일 많이 되겠지요.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났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의 생활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게 된 겁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새로운 파라다임이면은 새로운 파라다임에 걸맞게, 새 세계면 새로운 세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과 정신이 그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며 가르침인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옛것, 지나간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패배의식, 노예근성, 절망감, 복수심, 죄의식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새 일에 합당한 새 정신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들 되어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성읍들은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장병들은 다 전사하고 거기에 그다 여성들도 많이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쫓아 죽이는데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패대기를 쳐서 죽인다.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이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에
저항했던 왕은 눈을 뽑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후와 비빈들은 전부 다 여종들처럼 개처럼 그냥 포박을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13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종노릇이다 그러면 지금 상상한 거하고 그 당시의 노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사여탈권이 다가 주인한테 있게 되고 거기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더라도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거하던 포로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정말 이 패망의 트라우마, 가족의 비참함의 트라우마, 자기 자신의 어려운 역경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런 정신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제대로 뭔가를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것 지나간 것을 이제는 생각지도 말고 마음에 품어두지도 말고 이 부정적인 것들 전부 다 나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 두면은 너희들의 심성만 이래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거다. 이거는 출애굽 사건의 복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구원시키시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새로운 일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일은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이러한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 이 새 일은 이거를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새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놀라운 새 일이 되는 겁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라고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일입니다. 메시아의 성령 부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영을, 인간의 눈을 밝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를 억압하던 그러한 어두움의 세력이었던 BC, 이것이 지나가고 AD가 시작이 되는 새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옛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부정적인 것, 잘못했던 것, 죄의식, 여러분 죄들도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면 다 씻겨지듯이 그렇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버려버려라. 마음에 담아 두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이 나면 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버려버려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 그 새 일만 바라보고 그 새 일에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마음, 합당한 태도, 합당한 삶만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보름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갔는데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40년 배회를 하다가. 근데 바벨론 1300km가 되는 거기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들은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는 배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거기가 어려운 삶을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게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는 단절히 새로운 것으로 올림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도 지나간 것,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 정말 뼈저리게 잘못한 것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지막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혼해가지고 이 꼴이 됐다고 독일에서 서울대법대 나와가지고 이혼만 안 하고 잘했으면 장차관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양반인데 이렇게 통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못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젠 다 내놓고 싹 자백하고서는 다 없애버리도록 하세요. 다 없애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동텄습니다. 이 나라는 빛과 생명과 희망과 자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영광과 자유와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올인하면서 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새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근성이나 패배의식이나 모든 죄의식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의식, 주인의식, 그리고 승리의 주와 함께 아들로서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흑암에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빛의 세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문을 향해서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세계에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조각가, 피카소가 시기한 화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현대
미술계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대표작 걸어가는 사람 워킹맨을 1960년에 빚어내면서 한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 저는 거기다가 딱 한마디 말을 마지막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